거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 받아보신 적 있죠? 네. 거절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안 좋습니다. 거절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정상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거절을 당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여러분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회사에서 거절을 하면 그만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더 기분 안 좋은 것은 특별하게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차였다는 말이죠. 거절을 당할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에게 고백을 해서 고백도 많이 안 했지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 각오는 저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근데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수험생들, 시험에 목숨 건 사람들이 시험을 못 치게 되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자살을 하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거절을 당하면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절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분 이 좋지 않은 단어로 인식하고 있지만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절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앙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거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 거절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스라고만 대답할 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발행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00%의 응답이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 찾으면 문을 두드리는 것 외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00%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라는 응답을 받은 적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100번 바람을 기도하면 한 번 응답해 주시나? 제 삶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근거로 한다면,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무조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구하는데 주시지 않고 거절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거나 거절을 하시면 굉장히 불쾌히 여기고 불평과 불만 토해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부르짖으면 다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거절을 통해서, 많은 예스라는 응답을 통해서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절은 세상의 거절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손해가 가면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요, 결론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람을 기도하고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나눌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보면요, 응답하실 때 내가 했다는 것을 꼭 보이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불안한 것들, 미래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이랬잖아요. 저도 여러분 아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사라처럼 90에 아기를 주실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데 우리 집사람이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살짝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기대는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90에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주셔서 젊었을 때 분명히 주셔도 상관없어요. 젊었을 때 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더라도 계속 침묵하셨잖아요. 100세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안 주시고. 그리고 100세 때 불가능할 때 아이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소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선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절도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과 침묵, 거절. 자,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오늘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바람들을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의 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었을 때,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가 현재 진행형일 때,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바람을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악을 품었을 때 오늘 시편, 오늘 본문입니다. 6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누가 듣지 아니하신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거절. 자,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죄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을 내 마음속에 품고 바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온 것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귀에게 온 바람이라는 거죠.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 채우기 위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바람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성봉에 거주하는데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 궤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해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딱 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는 진짜 마음속에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살면서 언약궤를 저 누추한 휘장에 놓아둔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이쁜 일입니까? 미운 일입니까? 이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 일생의 여러분 소원이었습니다. 소망. 거룩한 소망이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의 소망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이 다윗의 최대의 소망, 그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거절은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는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항상 맨 앞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22장 8절에서 말하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여서 그래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피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 혼자만 보냈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우리아 밑에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피, 이 죄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용서했지만 그 죄의 대가로 너의 그 최대의 그 소망인 성전 건축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주의 선한 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이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의 죄를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고 자신이 지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답니다. 지금 이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멀리 있었어요. 그걸 부르는데 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누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예배자는 그 사람의 발행과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의 죄는 의를 가장한 악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짜 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까지, 소, 양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것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하나님은 모두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좋은 것들 남겨두고, 짐승들, 기름진 것들 남겨두고 그걸 소멸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유를 남긴 이유를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러 나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 것은 다 진멸했다. 자, 이것을 남긴 이유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하지 않고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남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본심은. 여러분, 이게 선을 가장한 죄입니다. 죄. 의를 가장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울의 죄는 심접한 연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심접한 연인은 무엇입니까?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이새가 기울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단이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지 않을 거고 침묵할 것이다. 너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이제 급하게 찾은 것이 점치는 여자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점을 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 무당에 가서 점을 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가고 세상 것을 방법을 찾는 자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십니다. 오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의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람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정욕으로 바라는 그 바람들을 다 응답해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찔리지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 환경이 된다면 다 해줍니까?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개망난이 됩니다. 부모가 왜 안 해줍니까?
해줄 능력이 있어도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막 독약을 먹고 싶어 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생이요. 참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가가. 막 가출도 그 5살, 6살짜리가 버스 타고 가버리고 막 며칠 동안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꼭 누군가 데리고 와요, 가를. 어느 한 달은 여러분 병뚜껑 그 소독약 있잖아요. 옛날에 소독약. 그걸 마셨어요. 그걸 마셨어요. 피를 토하고 막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거 애들이 마시겠다면 부모가 그래 마셔라 맛있다 먹어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을 거절하신 이유 두 번째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거절한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의 고난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곧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그 거절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거절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은 육의 복의 거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고난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지만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은 육의 복의 거절이다. 근데 하나님은 육의 복을 주기 않고 고난을 도리어 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의 복의 거절 그것은 우리의 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겁니다. 여러분 육의 복 좋지요. 육의 복을 많이 받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리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복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육의 복이 필요 없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복이 먼저입니다. 육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복을 먼저 줍니다. 영의 복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육의 위로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으시죠?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힘들 때 어디 한 곳 기댈 데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로 대신 우리에게 고난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육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 결국은 여러분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영의 것으로 위로받으면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의 위로는 영의 위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육의 평안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평안이지 고난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계속 전쟁터에 있다가 이제는 뭐 내가 가지 않아도 전쟁에 계속 승리하니까 네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궁으로 갔습니다. 궁에 가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게으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느 한 날도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평온하게 거닐었다고 얘기합니다. 옥상을 거닐었다. 거닐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순간 누구를 봤습니까?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심히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얘기합니다. 그 밧세바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은 항상 전쟁터 맨 앞에서 지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그 쉴 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이제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쉬자, 평안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고난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평안을 구하는 거절은 고난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는 어떤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다 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았나? 하나님께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주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풀어야 할 숙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그가 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극복해야 될 어려움, 풀어야 될 숙제, 극복해야 할 위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앞으로 제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 때문에, 고난 때문에 거절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신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방해가 되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면 좋잖아요. 주의를 하는데, 거룩한 일을 하는데 건강하게 일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아픈 것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너희에게서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서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픔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하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임하여야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과 심적인 아픔과 가정의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내 능력을 통해 내가 너를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걷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계셨죠, 여러분. 거절의 대명사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류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가장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인류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까이 제일 가까이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 여러분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거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기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고난받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잔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잔을 거두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바람을 거절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절이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붙들고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말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죄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니면 오랫동안 주님께 거절당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어서 거절하시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어서 거절하고 계신지, 아니면 주님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기 위해 거절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때 확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환경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유괴복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유괴복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좀 거절하시면 어떻습니까? 응답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거절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 목사,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거절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바람의 거절의 이유를 여러분 꼭 분별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